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뭔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연약하고 이제 불쌍한 인생들인데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르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다른 것이 다 가리워져 가지고 그것이 좀 풍족해지면은 평안하다는 생각과 아울러 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것이 없으면은 두렵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죽음이 없는 죽지 않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또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만은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면은 세상에 살다 죽는 것을만 생각한다면은 한없이 슬프죠. 또 한없이 안타깝지요. 또 한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괴롭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오래 못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이 치러서 죽게 되고 나서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은 그거보다 좋은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고 천국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아서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길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며 그 길을 나가는 것이죠. 찬송하면서 그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의 끝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가지고 싶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치면은요, 감사하죠. 그 내가 바라는 행복을 얻게 된 건 사람을 통해서 얻든지 무엇을 통해서 얻든지 얻게 되면요, 사람을 통해서 얻었으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요, 또는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 얻었으면 사물에 대해서도 감사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영생 복을 얻게 된다면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이상의 어떤 감사를 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감사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먼저 감사하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광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먼저 앞선 자로서의 그 일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크다면요, 항상 슬프지요. 항상 괴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 제5장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에 이르가는 말씀을 약속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잠자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그런 생활,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것만 바라보면 세상이 없어질 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같이 자기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잠자는 그런 것과 같은 생활을 하지 말고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뜻대로 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춰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또 영원한 약속이 그 우리 속에 확실히 알아지게 될 때에 기쁨이 오고, 또 그 다음에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입에서 감사와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안 나오고 두려움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슬픔을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 제5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에 얻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으면요, 우리가 앉아서 세상 것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 것 때문에 향락이나 거기에 미혹이 돼서 살지 말고 이제 열심을 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 그냥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영생의 약속을 해주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주의해서 결정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다고 평생의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가련한 인생으로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지라도 소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있다가 불못에 던져지고 없어지게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냥 살아도 100년은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살다가 내가 100살이 못 되고 내일 죽을지 모레일지 모르는 그것을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래 살지 못한다고 슬퍼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평생의 그런 세상에 대한 것을 옛 전도서 가서 보면 평생 인생에 살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엔 죽는 자에게 돌아간다.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 잠자기 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돈 살아야 되는 문제, 그것만 평생 그런 마음,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해야겠다는 평생 그런 미친만 마음만 먹고 살다가 죽겠냐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화과 잎사과 나무가 잎사귀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온 줄로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째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되는 것을 예언으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일 같다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에서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마귀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신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데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믿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생각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남에게 핑계를 대고요.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한다고 그 핑계로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책임진다 한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원수를 맺고 싸우고 거기서 서로 죽이고 살고 하다가 그냥 험하게 세상을 떠난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약속을 받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같은 가운데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구별되어서 거기서 그 악한 세대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그 말씀은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세상 길에 그냥 눌러있지 말고 세상 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구원의 날 또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주시는 그 날이 이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이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여기 말씀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영원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몸을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그런 세상의 멸망의 그런 죄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찢어가 먹고 싸우고 서로 먹고 산 것 때문에 원망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그냥 원수를 맺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에 우리는 있지 말고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가지고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마음을 넓게 하고 감사하며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뒤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겁이 없잖아요. 주위에 내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두려워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이 다 나가는 인생에 나아가는 목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그날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원망하고 원통하고 불평하고 예? 무엇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안 죽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저는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살로 오래 태어나는 만약에 한 살짜리가 있다면 걔도 100년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벌써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들도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냐고. 앞으로 남은 여생이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5년이 되든지 우리는 자라깨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 어떻게 좀 많이 벌어야 될까? 어떻게 저축해야 될까? 예?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100%내 속에 머리 잡아요. 일할 때 일하고 먹을 때 먹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조건이 즉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일 모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행할 것인가? 이전 우리가 알았으니까 분별을 해서 결정을 해서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성경을 주신 것은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경을 쫓아서 살면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뒤에 16절에 주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생활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전도서가 보니까 그랬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사는 인생 생활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인생의 날짜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화살이 이제 손에서 그 활에서 떠나서부터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을수록 있잖아요.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우스운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60살은 되니까 60kg로 가고 70살이 되니까 70kg로 가고 100살이 되니까 100kg로 가더라고요. 그게 인생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속한 문제,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을 위해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슬퍼하다가 욕심을 내다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무엇을 가진 것 둘째 치고라도 내가 어느 길로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정신을 차려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상에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지금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돈이 좀 한꺼번에 생겨버리면 하나씩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거죠.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그것을 세상에 악해서 점점점 무신론주의로 들어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협력이 없고 개인 중심으로 들어가. 개인 위주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봤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말도 우리가 이제 쭉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어떤 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더 이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마음에 내 생각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차면 그 생활도 모든 것이 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쌓였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거 하면 잘못될까 저거 하면 잘못될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실상 세상에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일이나 자기가 어디 가면은 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에는요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나 죄에 대한 회개하는 일이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수만 있으면 좀 늦게 가려고 안 가고도 문제가 해결됐었으면 안 가려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요 하다못해 멈추고 서야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내 기쁨을 주는 어떤 육신의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하다가도 팽개치고 가는 게 우리 현실이라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세월 아낄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뜻이 이 말씀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나에게 고통이 오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생명의 길과 약속의 길을 받았는데도 세상의 미련에서 세상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데서도 조금 괴로워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왜 하나님께서 이 다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 아니 세상에 사는 거는 평안 기쁨은 좋을 텐데 왜 어려움이 있고 저렇게 불편함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역사를 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들어줘야만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이게 바보 같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들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골고다 산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아는 거 누가 좀 이거 이 잔을 마실 사람 있으면 그에게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그 뒤에 끝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땀 흘리면서 기도를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물론 더운 날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뭐 좀 땀을 흘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땀 흘리는 것이 저거에서 저 굴 속에 시원한 데 가서 기도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힘들면 그냥 힘들다 싶으면 그냥 잠자고, 그러다 끝나고 나서 주여 그러면 내가 2시간 자다 일어나서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2시간 기도했다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참 그런 형편에 좀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안과 기쁨을 그런 데서 누리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쉬는 것인가? 그걸 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술에 취한다 그러세요. 세상 술에 취한다.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세상 향락의 술에 취하지 마라. 오직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주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거기에 또 천사도 도와주라고 보내시고요. 또 모든 조건들이, 감사하며 나가실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착착착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신 이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떤 그런 경험을 했지만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싶으니까 돼지고기 주고, 사과 먹고 싶으니까 사과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셔,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그 길에 어려워서 가지 못하면 그 길을 곧게 해주시고요, 도움을 받을 자가 있으면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다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더 하겠습니다. 예. 한 사람이 간절하되 안희숙이라는 그 신앙인이 있잖아요. 일본 정치 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대전할 때 붙들려 들어서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다는 게 사과가 먹고 싶다. 그래서 사과가 먹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생전에 그 책을 보니, 제가 죽으면 죽으라는 그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 생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원래 그 교도소를 그걸 안 주는데 하루는 썩은 사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은 다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은요, 어떤 집사 하나만 어제 얘기하는 그 집사만 겪은 게 아니고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어.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걸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겪지 않은 사람 어딨냐? 그럼 지금 그때도 겪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들이 신앙을 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하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했었는데 근심하지 말고 이때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들의 앞으로 있을 것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피해야만이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이 필요할 때는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섰으니까 감사하고 사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세상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허송세월을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말을 잘 들어.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만은 세상 말도 잘 듣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세상 말을 더 잘 들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세월은 악한데, 세상은 악한데 세상 말을 더 듣게 되면 어리석은 자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듣는 것도 좋지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음 듣세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주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18절 가서 보면 19절 가서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을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창조하고 우리를 이끌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서 사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와 찬미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어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날이 밝아지면, 날이 밝아진다는 소리는 이야기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신천지가 말하는 새 땅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오신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는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세상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생각에서 두려움에서 또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신이 역사하시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세상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살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건지를 알지 못하고 평생에 두려워하다가 슬퍼하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이 빛이 되고 소망이, 그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세상 사람을 주립으로 온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충성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경제가 망했니,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니, 그거 할 필요 없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과는 무관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그곳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거기에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원하는 마음을 품다가 죽으면 소망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의지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보니까 앞으로 재앙과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사람들이 악해지게 되고 서로 죽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곧 나타나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 세상을 보고 한탄하다 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롯이 말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끌으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20절에 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말씀,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듯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를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입술이 변하고 뻣뻣해서 잘 전하지 못한 것 주에게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전해진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손을 물러 싹 소멸시켜 주셔서 정금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